여러분, 자승자박이란 말 아시죠? 스스로 만든 이 감옥과 사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만든 이 감옥이 있고 스스로 만든 쇠사슬이 있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날 용산 삼각지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AKU 교수협의회에서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그 교수님들의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객으로 초청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던데 그 교수협의회 대표인 그 박 교수님께서 박성기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 중에 홍익인간의 가치를 구현하는 한반도 통일 방안, 굉장히 그 생소한 게 아니고 산뜻했습니다.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그 우리 홍익 사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반도 통일하자, 노력하자. 아주 굉장히 그 새로운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별 4개로 예편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왜 민주당을 지지를 합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비록 별 4개를 달았지만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너무나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식모 비슷하게, 가정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 적도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선배들이 참 사람 예의 발라, 얌전해, 그리고 순해, 터프가 이거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그 기나긴 기간 동안에 본인은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씨야, 내가 별 1개, 2개, 3개, 4개 달기까지 내 고생 너희들이 알아?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상관의 집에 가정부 비슷하게 파견한 것도 자기 아닙니까? 사람 좋고 순하고 순종 잘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노력했던 그 결과 아닌가요? 그것이 싫으면 하지 말아야죠. 만약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1개에서 2개를 못 단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끝내야죠. 그것이 사나이 아닙니까? 제 그 지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출세는 하지 못하고 높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내가 예편을 하고 나왔지만은 내 아내 식모짓은 안 시켰어.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제법 많은 걸 보면은 그 세계에서는 또 그 역할이 굉장히 큰가 봐요. 대단히 웃기죠, 그죠? 그냥 자기 능력, 자기 회사, 자기 부대 내에서, 자기 데스크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입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아내를 동원한 뭐 어떤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별 1개를 달았는데 발표하는 그날 소문이 나기를 저 별은 저 마누라가 달아준 거야. 마누라가 어떻게 별을 달아줘요? 의우동이니까 의우동. 조선시대 의우동 있잖아요, 의우동. 사대부를 농락했던 그 여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그 지인들이 듣는다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금방 알 겁니다. 인생은 따져보면 자승자박이거든요. 스스로 어떤 한계 상황을 초월하지 못해서 거기서 부딪히고 좌절하면서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 탓이야. 너만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상대방 수비수가 헛발질하고 뒤로 낮아빠져주는 그런 팀을 만나면 마음 놓고 골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수비수도 김민재 같이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격수도 손흥민, 이강인 같이 또 세계 하이 레벨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수비수가 골을 넣어도 공격수로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고, 또 공격수가 수비에 적극 가담해도 부지런한 선수라 그러지 그 사람 보고 수비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포지션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태클 들어오거나 자기를 밀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감내해야 되는 건데 어찌하여 최고의 계급에 올랐으면서도 자기의 그 자라왔던 그 과정을 승화시키지 못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하고 분한 마음을 가슴속에 가득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그 하나 있잖아요. 삼식이라고 별명 났던데 그 사람도 예비역 대장인데 몰골하며 도대체 군에서는 뭘 보고 저런 사람을 별을 저렇게 많이 달아줬나 할 정도로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모습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영업사원 1호라고 대통령이 자임을 해놓고 영업 실적이 뭡니까 하고 며칠 전에는 그렇게 묻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의 수출 실적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뭐냐 하면은 정부는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다행히 야당에서 하도 발목을 잡으니까 여당에서는 기업가들에게 어떤 주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는 자기들의 창의력대로 막 노력을 해서 그 멋진 성과를 일궈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성과는 지난 정부의 결과물이라고. 그럼 지금 영업사원 1호 대통령에게 성과가 뭐냐고, 그건 다음 정부 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양식도 상식도 없는 겁니다. 염치도 없고 경상도 말로 야마리가 까져도 보통 까진 놈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지금 정부의 국민의 대표를 하고 리더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승자박. 우리 스스로의 그 새창사를 만들고 또 스스로 이 포승줄을 자기 손을 묶어서 뒤로 이렇게 묶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말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역할을 다 하면 가는 겁니다. 물론 저 자신도 혼자 생각으로는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더라도요. 그러나 역할이 끝났어요. 어제도 오랜만에 제 지인들 만나가지고 사람이 자네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말은 고맙지만 이 사람아, 내가 갈 길은 그 길 아니야. 나는 끝났어. 그럼 무슨 길을 가는데? 이제 세상 길이 아닌 영적인 길로 가야지. 세상에서 그만큼 겪었고 쓰러진 고통도 당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반짝 출세도 했으면은 진짜 내가 갈 곳이 어딘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네도 마찬가지지. 자네도 법무부에서 잘 나갔잖아. 그러나 법의 사슬을 들고 법의 새창사를 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말이야, 다행히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네. 받아주는 방법이 있어. 가는 길이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그런데 성경은 분량이 방대하고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신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어느 시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같으면은 유대 땅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광기를 불여서 살해했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저 멀리 뒤로 연기가 되었지. 이러한 유대민족에게 너희들이 살해한 그분이 바로 왕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먼저 알려주는데 너희들이 이 죄를 어찌 감당할래? 이 백성들아, 이 무지한 백성들아, 너희들의 이 만행을 도대체 어떻게 갚을래? 이런 것을 빨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이후로는 천국이 연기되면서 유대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 티켓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경륜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 나온 글자 몇 개를 가지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비법으로 자꾸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을
겪고 극심한 고통을 당해는 유대인들에게 준 말이 있어요. 말씀이요. 너희들은 그때가 돼도 돈을 벌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와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들의 표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한 돈, 그러한 분은 다 천국길의 장애물이야. 백해무익한 거야. 차라리 굶어 죽어. 그때 산으로 도망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먹여 살리셨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을 굶기지 않고 살려주실 거란 말이지.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게 신약 성경의 골자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에서 단편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야. 애곡하라 부자들아, 통곡하라 부자들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은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대비를 다 해놨어. 그러나 돈다발을 우리 책상 위에 우리 그 대문에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원리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은 너희들이 능력을 개발해서 필요한 재물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에 계신 분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잘못된 것만 각인시키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셨나 봐. 부자는 천국 못 간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